오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구약 성경, 우리 출애굽기 2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희들 한 절씩 같이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사람에게 장가들었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귀한 이 강사님 또 우리 교수님 모셨습니다. 우리 박상진 교수님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이시자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장님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수님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는데요. 저도 교수님을 오늘 처음 이렇게 뵀지만 제가 말씀을 많이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에 정말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느낄 정도로 워낙 교수님 말씀이 이 꿀송이처럼 정말 단 것을 제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우리 교수님 저희 교회 두 번째 새성전에선 다시 처음으로 재방문하신 건데요. 나오실 때에 환영의 박수로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아주 성전도 아름답고 또 여러분들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두 번째 거듭남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을 정했는데요. 저는 이 성경책이 자녀 교육의 매뉴얼이라고 생각해요. 서점에 가면은 저도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썼지만은 산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 코너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책보다도 이 성경책이 자녀 교육 전문 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키우셔야 돼요. 사실은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자녀의 소유권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의 진정한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의 양육을 부모라고 하는 청지기를 세워서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맡기신 게 아니고 이제 이 성경책을 같이 주신 거거든요. 이것대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자녀 교육의 사례들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게 성경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녀 교육이 요게벳의 자녀 교육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자녀 교육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 같은 인물이 양육될 수가 있었는가라고 할 때 그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근데 그 요게벳의 자녀 교육을 우리가 갈대 상자 교육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진 않아요.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내용을 좀 엑기스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이 프레치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을 조금 깊이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을 다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세속의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온갖 세속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죄악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아이들은 그 나일강에 떠보낼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 입학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갈대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역청과 진을 발랐어요. 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건, 갈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약한 겁니다. 우리가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약한 게 갈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대상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술합니까? 그런데 역청과 나무진을 착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나일강에 아무리 떠보내도 물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갈대상자예요. 요게벳은 그 어린 모세를 더 이상 이제 집안에서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아주 갓난아기 때는 키웠지만은, 이제는 우는 소리가 커서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을 때 나일강에 떠나보내기로 작정을 하고서 만든 것이 갈대상자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있는가? 믿음의 갈대상자를 만들고 있는가? 세속의 유혹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갈대상자를 만들고 있는가? 그게 가정예배일 수도 있고, 그게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대화일 수도 있고, 믿음의 분위기, 믿음의 전통, 믿음의 양육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갈대상자를 이제 나일강에 이제 떠나 보내잖아요. 어린 모세를 넣고, 이제 갈대상자 뚜껑도 있더라고요. 뚜껑도 덮어가지고 이제 나일강에 떠나 보낼 때, 그 마지막 갈대상자에서 이 요게벳의 손이 떠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했어요. 갈대상자를 만들었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물이 당장은 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대상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축축하게 적셔지면서 그냥 틀어지면서 나일강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나약한 갈대상자지 않습니까? 그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그 요게벳의 손이 마지막 갈대상자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 요게벳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키운다고 키웠지만은, 내가 갈대상자를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하나님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신교회의 가장 귀한 사역이 어머니 기도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아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한신교회 그전, 이 성전 이전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머니들의 기도 이상의 자녀 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육은 인간이 하는 거지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시간.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건 요게벳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엄마가 했어요. 아빠가 했어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떠나보내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게 자녀 교육이에요.
저와 같이 무슨 교육학을 전공하고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아무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박사학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 교육은 결코 자신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요게벳의 자녀 교육에서 진정한 거듭남이 일어나는 순간은 언제였는가? 제가 볼 때는 그 미디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가 그 공주의 명령을 따라서 새로운 유모를 찾잖아요. 그래서 결국 데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다시 그 모세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요게벳,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떠나보낼 때는 이렇게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 자녀를 떠나보냈어요.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떠나보내면서 사실은 접어들었어요. 그 자녀는 이제 내 품에서 떠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로 다시 찾은 거예요. 은혜로 다시 품에 안은 거예요. 유모라고 하는 이름이지만은 그러나 친자식이잖아요. 그 모세를 품에 안은 그 요게벳, 눈물의 자녀 교육이 시작된 겁니다.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자녀가 내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녀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그 일상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품에 안은 모세를 양육하는 그 요게벳의 감격, 저는 우리가 이 자녀 교육에 이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자녀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세월호 이후에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녀에 대해서 서울대 가야 된다, 최소한 연세대 고려대는 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 존재에 대한 감사, 일상에 대한 감사, 평범함에 대한 감사. 요즘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진짜 뭐가 자녀 교육인지, 뭐가 자녀 교육의 성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다시 찾은 그 모세를 양육했을 때의 그 감격으로 인해서,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그 어머니의 품에서 히브리 교육을 받은 거예요. 토라 교육을 받은 거예요. 말씀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뭐가 진짜 이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지를 새롭게 깨닫고, 이 요게벳의 자녀 교육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그 아이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던 모세를 향한 자녀 교육의 두 번째 시기가 출발된 것은 바로 나일강에서 건짐받아서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온 그 모세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부터 출발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번째 거듭남 해놓고 진정한 자녀 교육 성공 애로의 초대.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은데 어디로 초대하고 싶으냐 하면은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진짜 성공이에요? 저는 진짜 성공에 관심이 있어요. 유사 성공, 가짜 성공,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공이 아닌 성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말씀대로만 키우면 우리 아이만 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예요. 말씀대로 키우다가 우리 아이만 바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에요. 우리 애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국은 세상에서 낙오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 그 진짜 성공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자녀 교육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와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학교 입학시키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저한테도 좀 노하우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남들이 와 대단합니다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진짜 성공은 지금 당장 얼마나 인기를 받고 얼마나 찬사를 받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는 자녀교육.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세월호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실종자 가족처럼 가슴 아픈 사람들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미수업자가 5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시신을 찾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천국의 실종자 가족은 누구냐? 우리 부모들이 먼저 천국에,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에 갔어요. 이제는 걔가 올 때가 됐는데, 자녀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는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그 아이 그저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가지고 특목고도 입학시켰고 명문대도 입학시켰고 인류 기업에도 취직시켰기 때문에 자녀 교육만큼은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천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후회하는 자녀 교육은 결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아닙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성공하지 않는 자녀 교육은 결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명문대 들어가는 거를 제가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원하죠. 당연히 저는 한신교회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기업에도 취직하고 변호사, 의사, 전문 직종에 많이 진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원으로 이루는 여정이 돼야 되지, 신앙을 등지고 이 땅에서 전문 직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만을 자녀교육의 성공으로 생각하는 오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어떤 자녀교육도 결코 성공적인 자녀교육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아마 잠언 1장 7절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여경지근의 원리, 여경지근의 자녀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은 좀 잊어버리셔야 저희가 다시 얘기해도 이렇게 예화도 다시 들어도 여러분들이 새롭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기 때문에 좀 망각이 가끔은 저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때 이제 여경지근이 뭐의 준말입니까? 여경지근. 사자성어처럼 보이지만 여경지근이 뭐의 준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걸 줄여가지고 여경지근의 자녀교육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자녀교육과 관련된 귀절을 다 합쳐가지고 한 귀절로 엑기스처럼 뽑아낸다고 한다면 잠언 1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반지성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공부는 못하고 무슨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자녀가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태도와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게 학업에까지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나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해요. 더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그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세요. 거기에 이 땅에서도 그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경지근의 교육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여경지근이 뭐냐 그랬더니 여자 경찰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지식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책 중에서 아더 홈즈가 쓴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All Truth is God's Truth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 학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또 우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예술 이 모든 교과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성의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짜 성공, 진짜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함을 갖고 그런 자녀 교육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한신교회도 교회 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한국교회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위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2017년도가 왜 굉장히 중요한 해였느냐 하면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역전 현상이 뭐예요? 노년 인구가 막 증가를 하다 보니까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 숫자보다 노령 인구가 65세 이상이 더 많아진 그 변곡점, 그게 역전 현상이 일어난, 그게 인구 역전 현상이 2017년도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서초동에 많이 있고, 이 반포에도 많이 있고, 여러분 강남터미널 가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있는데 누가 귀해요? 애들이 귀해요. 애들이 없어. 학령 인구가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종교 인구의 감소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5년도의 조사에서 2016년도 말에 발표한 게 우리 국가통계청에서 종교 인구를 발표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10년 사이에 2005년도하고 2015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10년 사이에 과반수 이상이 종교 인구였는데 추락해가지고 43.9% 엄청난 감소예요. 여러분 9% 감소라는 게 종교 인구가 10년 사이에 9%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과반수 이상이 종교 인구였던 국가가 과반수 미만의 종교 인구를 지닌 국가로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 교회를 떠나고 종교를 떠났느냐라고 보면은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뭡니까? 젊을수록, 어릴수록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19세부터 29세까지 10년 사이에 14%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합쳐봐야 뭐 기독교, 유교, 불교, 캐톨릭 다 합쳐봐야 31%밖에 안 돼요. 30대는 38%, 40대는 51%, 50대는 60%, 60대 이상은 68%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뭐 여기 잠원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잠원역 앞에서 60세 이상의 연세 드신 분들 10분을 만났다 그러면 그 중에서 종교가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돼요? 7사람 정도 돼요. 그런데 20대 젊은이들을 10사람 만났다, 그 중에 종교가 있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돼요? 3사람밖에 안 돼요. 탈종교화 현상이 지금 심각하고요. 기독교인의 비율,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크리스찬의 비율이 3.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8%. 우리가 성교학에서 그 종족의 5% 미만만이 예수 믿는 종족을 일컬어서 무슨 종족이라고 그러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미전도 종족. 그런데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이 무슨 파푸아 뉴기니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고 예수를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자, 그래서 교회 학교 위기 요인 분석을 제가 최근에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연구한, 아주 제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연구한 게 뭐냐 하면은 교회 학교 위기 요인 분석 연구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 학교가 지금 어렵잖아요. 위기인데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요인 때문에 지금 다음 세대가 침체됐고 교회 학교가 위기를 맞이했는가? 예상되는 요인들을 열거한 다음에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통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요인이 뭐예요? 네? 부모 요인이에요. 부모 요인. 교회 학교 교사가 중요하지만 교회 학교 교사는 네 번째.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냐가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인은 학교 요인입니다. 학교 요인. 학업이나 성적 문제, 수능, 사교육, 학원. 1번과 2번을 합쳐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교회 학교를 결정짓는다. 부모가 자녀 학업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일 아침에도 학원을 보내는 부모들이 있어요. 지금 교회 학교를 못 나오는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25.4%가 학원 가기 때문에. 아마 한신교회도 뭐 저는 예외가 아닐 거예요. 주일 아침에 교회 학교를 왜 못 나왔느냐 그러면은 학원 가기 때문에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스스로 교회 안 나가고 학원 갔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누가 보냈겠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엄마가 보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엄마를 추적해 봤어요. 어떤 엄마인가 보니까 집사님들이시더라고요. 권사님도 계셨어요. 물론 그 엄마는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너 오늘만큼 그냥 학원 가면 안 되겠네라고 말했겠지만은 그 아이는 뭐를 배운 줄 아세요?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된 겁니다. 한 번 교회를 떠난 아이는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한 번 빠지는 거야 어떻겠어? 그게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으나 고3이 돼도 수능이 다음 주에도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 엄마는 중간고사 내신 성적을 잘 맞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를 버렸어요?
신앙교육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 자녀 교육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이냐? 이거는 조금 제가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컨드 컨버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거듭남이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부모하고요,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좀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부모는 많은데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 부모는 많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부모는 누구냐? 부모는 교회를 다녀요. 부모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뭐 구역장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여전도회 임원일 수도 있어요. 여신도회라 그럽니까? 거기에 임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세속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부모는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예요. 왜? 자녀는 어떤 영향을 받아요? 자녀는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늘 하는 말이 성경 얘기 한마디 안 해. 신앙적인 대화 한마디 안 해. 너 왜 학원 안 갔냐? 그래가지고 너 어느 대학 들어갈래? 그래가지고 너 뭐 먹고 살래? 그런 얘기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부모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교회에 다니는 부모일 경우에는 그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무슨 영향력이에요? 세속적인 영향력.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해요. 두 번의 거듭남. 첫 번째 거듭남은 뭐예요? 부모가 거듭나야죠. 예수 믿어야죠. 그런데 두 번째 거듭남은 뭐냐? 자녀 교육이 거듭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짜 자녀 교육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을 향해서 이렇게 컨버전이 일어나듯이 거듭남이 일어나는 게 이게 세컨드 컨버전, 두 번째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에 교회를 나오는 부모들은 많지만 진짜 그분이 크리스찬 부모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자녀 교육이 진짜 거듭났는지,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는지. 제가 이렇게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이 젊은 여성들, 뭐 30대, 40대 여전도회 회원들, 여신도회 회원들 이렇게 3, 3, 5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 들어보면은요, 자녀 교육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 주제가 두 가지더라고요. 부동산 아니면 자녀 교육이에요. 근데 제가 부동산은 잘 모르겠고, 이제 자녀 교육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거는 개모임하고 차이가 없어요. 주로 어떤 얘기 하냐면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뭐 명문대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뭐죠? 첫 번째가 할아버지의 재력. 당대의 재력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요.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 또 애가 체력을 버텨줘야 되니까 아이의 체력이 있고, 그다음에 아빠의 뭐죠? 아빠의 무관심. 아빠는 신경을 꺼줘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빠가 오면 안 돼요, 여기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엄마의 정보력이고, 마지막 5번째가 도우미 아줌마의 충성심입니다. 그래서 뭐 5가지 얘기를 하고, 또 무슨 뭐 우유 시리즈. 그래가지고 뭐 애가 천재인 줄 알고 뭐 어릴 때는 뭐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서울 우유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연세 우유로 바꿨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건국 우유로 바꿨다가, 지금은 이제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 이제 뭐 그런. 근데 여러분, 그냥 이제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 진짜 자녀 교육에 대한 대화를 들어보면은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세속적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 교회 학교의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메랑 아시죠? 이게 던지면은 빙글빙글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자녀 신앙 교육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 어떤 점에서는 예견된 거예요. 왜? 우리의 관심이 그냥 세속적인 교육에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제가 최근에요, 이 분당이라든지, 뭐 용인이라든지, 또 뭐 동탄이라든지, 동백이라든지, 뭐 우리 여기 강남구도 마찬가지고 서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전문 직종의 우리 부모님들, 예? 전문 직종의 부모님들, 특별히 이제 58년 개띠를 비롯해서 뭐 그 밑에 이렇게 너무너무 훌륭한 부모님들이에요. 교회도 잘 다니고 변호사고 의사고, 예? 뭐 대기업의 임원들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을 공부시켜 가지고 전부 다 인류대학에 보냈어요. 그래서 뭐 자녀들도 보니까 막 의사도 있고 막 변호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 교회를 안 다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 부모님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줄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자녀의 신앙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자녀가 계속 신앙을 이어가는 퍼센테이지가 30%밖에 안 돼요. 70%는 교회를 떠났어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지만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70%, 남아있는 비율이 30%.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신앙적인지는 다시 퀘션을 물어봐야 되겠죠. 너무나 중요한 게 이 두 번째 거듭남인데, 우리가 이제 뭐 Are you a C라고 하는 그 영어 복음성가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중요하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두 번째 거듭났습니까? 저는 그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운동이 있다면은 바로 이 두 번째 거듭남 운동입니다. 기독 학부모 운동, 기독 어머니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 교육에서의 거듭남, 자녀 교육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 자녀 교육의 중심 왕자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자녀 교육에서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자녀 교육의 거듭남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최근에 새내기 부모, 초등학교 1학년의 자녀를 보냈는데, 그 딱 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뭐를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아파트에 사느냐, 또 아니면 뭐 연립주택에 사느냐 뭐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가냐 전세냐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가냐 전세냐. 지금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자기랑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친구 엄마를 찾는 건데, 굉장히 그 부동산 아니면 그 재산 해가지고 그 말하자면은 그 자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중3 딸 아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제가 여기 그 남서울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부모 세미나를 했는데, 맨 앞에 집사님이 앉아 계시다가 여자 엄마인데, 자기 딸이 중1 딸이 있고 중3 딸이 있는데, 그 중3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매일 아침마다 그 중3 딸아이가 큐티를 1시간씩이나 그분 표현에 의하면은 하고 자빠져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큐티를 1시간씩이나 하고 자빠져 있더라 그러면서, 그 자기 교회에 그 아이에게 큐티를 가르쳐 주신 중등부 전도사님이 너무 밉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야무지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랬대요. 그 아이한테, 야, 너 큐티는 점심 먹고 졸릴 때 하고, 좀 그때 정신 맑을 때는 좀 수학 공부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 아이가 아침마다 큐티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올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제가 한 권사님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이 부모 세미나를 어느 교회에서 할 때 한 권사님이 울면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 평생에 가장 뼈 아픈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딸아이한테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지울 수 없는 자기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불러다가 야, 너 고등학교 때는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생각해가지고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지울 수 없는 자기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부터 얘가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등졌어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 권사님이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그 아이가 자기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명문대 들여보내면 그게 자녀교육의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앙 잃어버렸죠. 인격도 파탄됐죠. 대인관계도 엉망이죠. 제가 여쭤보니까 소위 명문대는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울면서 자기 삶의 가장 뼈아픈 실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4가지 유형의 기독 어머니가 있습니다. 기독 학부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 학부모. 학부모는 잘 들리지도 않아요. 이건 뭐예요? 그냥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뭐 기도원에도 가고 뭐 주방 봉사도 하고 얼마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 이거 담임 목사님은 이런 분들 좋아하겠습니다만 그 자녀 입장에서는 뭐예요? 학부모로서 역할은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봉사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기독 학부모예요. 기독자는 들리지도 않아요. 이건 뭐예요? 세속형이에요. 세속형. 안 믿는 학부모랑 다를 바가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두 번째 유형이에요. 기독 학부모예요, 그냥.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독도 강조하고 학부모도 강조하는데 이게 분리가 됐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학부모로서 치맛바람을 일으키지만 이 두 가지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기독 어머니, 기독 학부모는 누구냐? 통합형. 기독이 학부모 속에 스며들어가 있고 학부모는 기독 안에서 비로소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자녀 교육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가 진짜 성공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물론 학원도 가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아이가 함께 말씀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자녀 교육의 주체가 누굽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는 교육의 주체, 자녀 교육의 주체를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가. 그래가지고 뭐 국가가 그냥 2015 개정교육과정 그러면 국가교육과정이 있잖아요. 지금 유치원도 국가가 그냥 다 이렇게, 대학도 사립대학이 많지만은 이제 국가 공영제 해가지고 사립대학도 이제 공립형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생각의 한복판에는 교육의 주체가 국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육의 주체가 국가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교육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교장도 아니고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쉐마의 말씀이 나와요. 쉐마의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걸 누구에게 맡기셨느냐면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자녀 교육의 원리입니다. 자녀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 교회 학교 교사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교육감도 아니고 제가 어머니입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자녀 교육의 주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적 고백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부모님들은요, 이 자녀 교육의 주체가 아니고 자녀를 직접 부모가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을 하지 않고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학원도 뭐 국어는 국어학원, 수학은 수학학원, 영어는 영어학원, 뭐 또 뭐 태권도는 태권도 학원 보내잖아요. 음악도 무슨 뭐 바이올린 뭐 다 학원을 보내요. 그 다음에 신앙교육은 어디에 보내요? 교회 학교 보내요. 그러면 부모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뭐 밥도 하고 무슨 설거지도 하고 뭐 돈도 버시겠지만은 적어도 자녀 교육에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학부모 운동을 하면서 캠페인을 했는데, 무슨 캠페인을 했느냐 하면은 한부모 한 과목 가르치기 운동을 했습니다. 한부모 한 과목 가르치기 운동. 우리가 한 과목이라도 가르치자. 여러분, 국어, 영어, 수학은 못 가르치더라도 여러분들 요리는 가르칠 수 있지 않아요? 아니면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은 바이올린 가르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운동 가르칠 수 있지 않아요? 바둑이나 무슨 장기나 취미라도 하나라도 가르치자. 왜? 그래야 만나잖아요. 그래야 대화라도 하잖아요. 그래야 영향력을 주고받잖아요. 지금은 아예 이렇게 만나질 않아요. 자녀를 만나지를 못해요. 다 보내니까 내가 자녀 교육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맡겨주셨지만은 내가 자녀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홈스쿨링처럼 뭐 부모가 다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맡기고 또 뭐 등록금도 내고 또 학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원비도 내서 이제 위탁을 하는 거지만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평준화 제도 이후에 말이죠, 부모가 학교를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별로. 물론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합니다만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냥 이렇게 배정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부모에게 지금 이게 용불용설이라고 아시죠? 사용 안 하면 퇴화되는 거 있잖아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펑션 자체가 지금 퇴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레마르크의 용불용설인가요? 네, 여러분, 정말 나의 믿음대로 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너무나 중요한 부모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이를 배정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그 학교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 어떤 가치관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기독교적 가치관대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도와줘요? 그게 교회 학교 교사가 도와주고 학교 선생님이 도와주고, 어떨 때는 또 학원 선생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주체는 부모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깨닫는 게 잠자는 부모들이 깨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부모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한국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부모의 피동성과 수동성이에요. 그냥 뭐 학교가 나쁜 거 가르치겠어. 제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요,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떠나더라라고 하는 명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지금 우리나라 학교가요, 상당히는 반종교적인 또 비기독교적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가 이제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다른 애,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죠.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웠는데 뭐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운다 그러면 그런데 가 아니라 그게 점점 간격이 벌어지면은 의심이 쌓이고, 의심이 그냥 너무나 쌓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아이의 배우는 내용과 신앙적 가치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앙교육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저는 가정예배만 드리더라도요, 가정에서 가정예배만 드리더라도 그게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스스로 연결을 해요. 학교에서 배웠지만은 성경 같이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과 학업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부모의 교육 주권 회복 운동.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으로 부모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요, 이제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가 거듭나야 되고요, 자녀 교육의 관점이 거듭나야 되고요, 자녀 교육의 환경이 거듭나야 되고요, 자녀 교육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요, 정말 이 자녀 교육의 성공 개념이 거듭나요. 뭐가 성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자녀 교육 성공의 거듭남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뭐를 바랍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진짜 바라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만약에 내 자녀가 뭐 교회 안 다녀도 좋으니까 그냥 출세해가지고 그냥 판사 되고 변호사 되는 것만 원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세속적인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바라는 거는 신앙적인 게 아닐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뭐를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그 바람 자체가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의 2 종류의 이제 엄마를 비교해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이 어린이날 때 많이 설교하시는 본문입니다만은 저는 그 엄마, 그 부모가 너무 궁금해요.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엄마가 있었겠지만은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제자들이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엄마가 있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20장에는 어떤 엄마가 나와요? 세베대의 2 아들의 어머니잖아요. 최초의 치맛바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 청탁하는 거예요. 청탁. 요즘 같으면 김영란법에 걸리는데 여러분, 나는 어떤 엄마인가 둘 중에 진짜로 그 아이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 안수받고 축복받는 그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해가지고 소위 그야말로 권력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을 생각하는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저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특별히 평생에.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 교육은 길게 봐야 된다는. 여러분, 자녀 교육의 성공은 절대 짧게 봐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생애를 통해서 평생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이름하여 자녀 교육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어디에 합격했다 그래가지고 막 간증하는 분들 말리고 싶어요. 뭐 민사고 들어가고 뭐 아니면 무슨 아이빌리그에 들어가고 아니면 뭐 스카이에 들어갔다고 뭐 간증하고 말리고 싶어요. 왜? 난 아직 아니에요. 진짜 그 아이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는 어디 들어갔다가 아니에요.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조급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은요, 외국 사람들이 아는 한국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 합니까? 빨리. 제가 한 번은 성지순례 갔는데 이집트에 가니까 피라밋이 있더라고요. 구글하는 소리 저를 딱 보더니 $1 빨리. 제가 놀래가지고 $1 주고 말았어요. 얼마나 유창하게 빨리 그러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여전도에 인솔해가지고 이제 성지순례 갔더니 그
구걸하는 이집트 소년, 그 소년은 아니지만은 같은 피라미드 근처에서 만났던 그 소년이 여자만 보면, 한국 여자만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권사님 $1 빨리빨리. 권사가 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무 여자나 그냥 권사님 $1 빨리빨리. 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 조기자가 많이 들어간 교육 용어가 많은 나라가 없다. 조기교육, 조기영어, 조기유치원, 조기유학, 무슨 조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조급하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어머니 기도에 나왔지만은 내 자녀를 생각하면 그냥 조급해져.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거예요. 내가 노심초사 불안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할 것이 아니라 길게 봐야 돼요. 여러분, 모든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만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때가 참애라는, 때가 참애. 아직은 이거 도대체 우리 애가 뭐가 될까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꽃도 피는 때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피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이제 유치원 때 피는 애가 있잖아요. 유치원 때 반장도 하고 뭐 회장도 하고 대표도 하고 그냥 다 그냥 활짝 피는 애가 있는데, 어떤 애는 초등학교 때 피고요, 어떤 애는 중학교 때 피는 애도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대학 들어갈 때까지도 안 피는 거죠.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 대학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의 총장이 되더라고요. 그 대학의 교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낙심할 게 아니에요. 결코 낙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요, 시간, 준거, 관점, 강조, 가치, 추구, 목적에 따라서 한번 세속적인 성공과 성경적인 성공을 한번 구분을 해보니까, 세속적인 성공은 단기간이에요.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 학교 입학시키셨어요? 그건 단기간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성공은 평생, 영혼의 관점에서 성공. 그 다음에 세속적인 성공은 상대적이에요. 비교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성공은 독특해요. 그리고 이거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 아이만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 너무나 독특한, 여러분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자녀밖에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요, 은사가 다른 거 아세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랑 똑같이 생긴 복제 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양샘병원 원장으로 있는데 너무 지금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닮아가지고, 제가 일본 지금 가르마를 반대로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하면 더 멋있는데 이거 구분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만은, 그런데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도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콜링이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춘기 때 고민한 게 뭐냐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다는데 둘이 다 살 필요가 있느냐?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하나만 살자.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다 살아야 돼요. 지금은 그 박상은 장로는 이 의료 선교 쪽으로 아주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저는 이제 교육 쪽으로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달라요. 관점은요, 세속적인 성공은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남북이 어떠냐?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절대 체면 때문에 자녀 교육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들 가정의 자녀 교육에서 실패하는 제일 큰 이유가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너 목사 아들인데 목사 딸인데 네가 그러면 안 돼. 교인들이 목사 가정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애들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유로워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도 그 아이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판단.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은 내게 매우 작은 것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뭐예요? 주시니라.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만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은요, 진실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부모의 허영이나 부모의 야망이나 부모의 헛된 꿈으로부터 출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너는 이래야 돼 이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그 아이가 뭐를 좋아하는지, 그 아이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아이의 소위 우리가 교육학으로 레디니스라 그러는데 준비도, 그 아이의 지금 진실로부터 이렇게 끌어당겨야 교육이지. 너 서울대 가야 돼, 너 뭐 해야 돼, 너 변호사 돼야 돼, 너 의사 돼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녀 교육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이게 진짜 성공의 기준이고요. 강조는 결과만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요.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해요. 그 스타팅 포인트부터 얼마나 더 성숙했느냐가 중요하죠.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펙이나 지위가 세속적인 성공에는 중요하지만 성경적인 성공은 진짜 영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적 영향력을 끼쳤느냐. 욕구나 야망을 추구합니다마는 부르심과 비전을 추구하죠. 목적은 마이 킹덤, 나의 왕국, 내가 얼마나 출세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진짜 성경적인 자녀교육의 성공은 그 자녀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자녀교육의 우선순위가 거듭나야 되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왜 이게 다하고가 무슨 뜻인가 보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경지근의 원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냐고 하면은 지식의 근본되게 해주시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할 것 없이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다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에요? 아니에요. 다 서울대 나온 거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 다 유대인입니까? 아니요, 이방인도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 다 남자입니까? 아니에요, 여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인물도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가요 반듯하게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태도가 형성되잖아요. 그거는요 진짜 실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요 우리의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진짜 실력이 나와요. 그거는 그냥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느 대학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격과 태도와 윤리의식과 대인관계와 이 모든 면에서 반듯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짜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공부만 잘하는, 그건 인공지능이 대신 해줘요. 로봇가 대신 해줘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생들에게는 이제 원서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챕터 이것까지 이제 읽어오라 그랬더니 싹 웃더라고요. 왜 웃느냐 봤더니 바로 얼마 전에 구글 그 번역 앱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 구글 앱으로 딱 되니까 다 번역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영어 그냥 이렇게 사전 찾아가지고 번역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건 딱 그냥 앱 딱 되면은요 그냥 여러분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처럼 딱 사진이 찍혀지면서 그대로 번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CEO들을 만나보면은요 정말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똑똑하기만 한 사람은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지금 대신해 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 없어질 직종들 해가지고 뭐 판사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들을 전부 다 그 로봇가 말이죠. 예? 용량 큰 로봇가 다 저장을 해가지고 딱 그냥 문제 상황만 집어넣으면은 가장 그 상황을 판단하는 법조문을 인용해가지고 또 과거 판례를 인용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판단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 그러면 유사한 증상들 쫙 해가지고 서베이 해가지고 딱 진단이 나오니까 뭐 진찰기 되고 뭐 이런 거 지금 못 보잖아요. 반듯한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의 사람이 돼.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 예? 그래서 갈수록 이 성경 말씀대로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이 먼저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교육하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에요. 저는 제가 뭐 유학도 다녀오고 이런저런 교육을 받았지만은 저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교육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가정예배라고 대답할 거예요. 가정예배. 왜?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를 배웠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육남일녀, 저희 형제들이 육남일녀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막내니까 다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저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축복을 받았는지를 추적을 해봤어요. 다 똑같이 딱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딱 잡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뭐겠어요? 가정예배.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식들이 봐야 돼요. 가정에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뭐 개척교회 저희 아버님 하실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주일 아침에는 꼭 소고기국을 끓여줘요. 소고기국. 소고기국이라 그래봐야 고기는 별로 없어요. 소가 장화 신고 지나가는 이제 그런 국입니다. 네. 근데 너무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무국이죠. 빨간 무국이었습니다만은. 근데 왜 주일 아침마다 소고기국을 끓여주셨는가?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육남일녀 졸만종만 그 7남매 아이들에게 주일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 아침마다 소고기국을 끓여주셨던 것은 저희 어머니의 지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선순위거든요. 그때는 헌금도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주셨으니까 헌금.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예, 저는 이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저는 지금도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마는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저희 아버님의 목소리, 저희 어머님의 목소리가 지금도 쟁쟁해요.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이름도 부르세요. 누구 7명을 불러야 되니까 한참 부르시지만 예?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자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정 예배가 뭡니까? 거기서 여호와 경외를 배우니까 자녀들이 전부 다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국어, 영어, 수학이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보내는 학령기 부모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수학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국어나 영어나 수학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 있어요. 그게 무슨 과목이에요? 여호와 경외 과목이에요. 왜? 그게 지식의 근본이니까. 그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시간이 가정예배. 그러니까 어떤 다른 과목보다 중요한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 경외 과목을 배우는 시간, 가정예배. 가정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고 마쳐야 되는데 자녀 교육의 관점이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 성공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남을 의식하는 체면 중심 문화하고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지금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유교권 문화 때문에 체면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맞추다 보니까 그 자녀에게 계속 그냥 계속 그냥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자녀 교육의 환경이 거듭나야 돼요. 어떤 환경입니까?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교육은 영향력 싸움인데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신앙적 환경이 돼야 돼요. 아까 제가 가정예배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환경이에요. 근데 어떤 집 가보니까 술병이 쫙 정시돼요. 술병 쫙 해서. 아니면 무슨 뭐 감사패, 무슨 공로패. 그게 아니라 말씀. 네? 말씀으로 그 아이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을 위한 기도의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기도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제목이 거듭나요. 계속 우리의 욕심을 강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아이가 서울대 수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수능 기도회를 인도해 본 적이 있는데 한참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뭐 유학 가기도 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고등부 담당 이제 전도사였기 때문에 이제 수능 기도회를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능 기도회 할 때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까지 막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봤냐 하면은 이제 국어식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애가 이제 3번 정도 풀 것 같은데 우리 애가 찍는 것이 정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수능을 앞두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지금 뭐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뭐 우리 한신교회도 이제 더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이 나의 욕망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의 거듭남이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녀가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자녀 교육이 거듭났다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 기도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뭐냐? 내 주장이 관철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기도.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예요. 욕망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말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듣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오늘 너무 힘듭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이렇게 영접하시는 우리 우리 어머니회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자녀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요즘은 자녀에게 말 거는 것도 무섭잖아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니까 아니야 내가 무슨 말 했다기보다도 뭐 그러면서 그래서 엄마가 갑이 아니라 완전히 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자녀가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안 보이면 이제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비를 부모 안심료라 그러지 않습니까? 잠깐 동안 안 보이게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고민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모임이에요. 혼자서는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엑소더스는요, 집단 탈출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자고 여기 나왔잖아요. 예? 서로가 서로에게 삼겹줄이 되어줘야 돼요. 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나니.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면 약해지게 돼요. 옆집 아줌마를 만나면 그냥 이렇게 화들짝 놀라잖아요. 예? 지금도 여러분 끝나고 나가다가 옆집 아줌마 만나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아니 어디 갔다 왔다기보다도 그냥 잠깐 이렇게 예? 우리가 옆집 아줌마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나만 바본 것 같고 우리 애만 처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멀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옆집 아줌마가 되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밖으로부터의 이런저런 얘기 이거를 끊으시고요. 예?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걸 끊으시고 또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나를 판단치 않고 다른 사람의 판단은 내게 매우 적은 것이다 고백하면서 뭡니까? 믿음의 어머니들이 서로 믿음을 격려하면서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을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는 한신교회가 지금 10년째 이 어머니 기도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우리 뜨겁게 한번 좀 박수 치십시다. 서로에게. 옆에 분들에게 너무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귀한 사역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자녀 교육에서 거듭났는가? 두 번째 거듭남.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내가 그래서 교인이 됐고 한신교회 교인이 됐지만은 자녀 교육이 거듭났는가? 주님, 오늘 기도할 때는 특별히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교육에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생애를 통해서 영혼의 관점에서 성공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한신교회 이 어머니 기도회 이렇게 목요일 아침마다 모이는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믿는 부모라고 하지만 정말 자녀 교육에서 거듭났습니까? 오 주님, 두 번째 거듭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짜 성공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세움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와의 영적 대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반듯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됨으로 지식의 근본되는 축복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